고름스에 루터의 동상이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 밑에 동서남북으로 전 종교 개혁자 또는 루터가 영향을 받은 사람이 동상이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왈도, 영국의 존 위클리프, 보헤미아의 얀 후스, 피렌체의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우리가 지금까지 다 배운 사람들이고 오늘 위클리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네덜란드의 후로또, 헤라트 후로또라는 사람을 추가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알려진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의 민족적 영웅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국가적 영웅으로서 그 나라에서 일부러 키웠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그 장소, 우리나라 뭐 광화문 같은 곳이죠. 그곳에 누구의 동상이 크게 이렇게 세워져 있나요?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체코에 가면은 가장 중요한 장소에 이 사람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얀 후스입니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왈도는 프랑스인입니다만은 프랑스에서는 민족적 영웅으로 받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종교가 로마 카톨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도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제네바에서는 그렇게 민족적 영웅으로서 스위스에서는 떠받들여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왈도가 빠지기도 하고 후르토가 들어가기도 하고 왈도가 또 들어가고 후르토가 빠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전 종교 개혁자들이 왜 전 종교 개혁자들이라고 하냐면 종교 개혁에 앞서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때 기념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종교개혁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는 누구 이름을 떠올리냐면 장로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루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얀 후스 이야기만 합니다. 요즘은 민족적 영웅이에요. 가공인물은 아니지만 가공적인 어떤 고안물들을 많이 야기케 만들었던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장로교회인데 칼빈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뭐 개혁파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위클리프를 오늘 지금 나누고자 하는데 위클리프는 교회론과 성경론이 중심인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권위와 고귀성은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고귀성,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교회와 또 교회 말고 또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말이야? 지난번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종교회의. 종교회의. 오류가 없다고 합니다. 총 21번이 있었는데 이걸 다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회의에 오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종교회의에도 오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종교회의가 아무리 중요해도 어디에 종속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진리에 종속되지 않으면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종교회의는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은 것이 종교회의이기 때문에 어떤 오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번의 종교회의에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은 교황이 죄가 없다,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부활은 아니고 승천했다, 죄 없이, 이런 것들 오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직접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관습으로 받은 명령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래서 종교회의 때마다 시대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는 성경에도 없는 원리, 프린시플이라고 얘기하죠. 철학, 신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니케아 회의는 325년 최초의 공의회잖아요. 범종교회잖아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니케아 공의회가 없다고 보세요? 교회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황제가 교회의 권한을 뺏어버렸어요. 왕의 권위로 교회 회의를 주최합니다. 교회 위에 왕의 권위를 위에 놓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들고 일어난 사람이 없어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가 황제 위에 있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숫자가 많이 모였다고 그 종교회의가 정통이 되는 겁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정통이 됩니까? 왕이 주도했다고 정통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그 종속되어야 정통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거짓된 종교회의가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종교회의일까요? 만약에 로마 가톨릭이 맞다면 이 종교회의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정통 종교회의고 옳은 판단을 한 종교회의여야 라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종교회의라고 판단하는 성경에 나오는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모인 회의가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내들인 공의회, 거짓 종교회의입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예요.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나옵니다. 사내들인 종교회의에서 예수님을 죽음에 처하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도 나옵니다. 아합왕이 소집한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선지자 400명을 모아둡니다. 그리고 종교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란 나무에 올라가서 싸울까 말까요? 이때 선지자들 400명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다. 올라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올라가자. 이때 단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는 그 거짓 영에 속인 것이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모든 그 사실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처럼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모든 선지자가 이야기했다고, 많은 선지자가 이야기했다고, 왕이 주도했다고, 모든 종교회의가 성령께서 인도하셨다고, 오류가 없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것이 성경에만 봐도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449년 에베소 종교회의는 강도회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회의라는 것이죠. 유티케스가 주도한 회의입니다. 유티케스파가. 그래서 유티케스가 정통이라고 판결이 내린 회의입니다. 근데 유티케스는 우리가 알듯이 4차에서 이단이라고 정지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일으키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리고 이 콘스탄츠 회의에서, 종교회에서 화형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물론 야누스도 콘스탄츠 회의에서 죽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위클리프입니다. 자,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58페이지. 로마 가톨릭의 부패는 정교 유착에서 시작됐습니다. 정교 유착. 국가와의 교회가 유착된, 이러면 교회가 커져요. 사람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 부패의 항거에서 진리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받고 무참하게 살아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1000년간 교회 핍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 박해가 없다가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물론 아주 사소한 건 있었지만 화형을 시키고 박해가 나타나는 것이 누구 때부터 시작되느냐? 위클리프 때부터 다시 1000년간에 없던 기독교 박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나긴 핍박에도 성도들이 신앙을 지켰던 것 같이 그들도 항상 죽음을 직면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개혁자들은 제도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조그만 수정하는 개혁을 원치 않았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진리를 재발견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여명을 밝히는 개혁자들, 즉 전종교 개혁자들이라고 합니다. 1309년부터 1376년에 아비뇽 유수가 있은 후 교황이 2명 또는 3명이 있었던 웨스턴 스키즘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기는 많은 대가를 치르다가 1415년, 무슨 종교회의죠 이게? 1415년, 1414년에 시작됐는데 이 종교회를, 야누스가 죽은 종교회를 콘스탄츠 종교회의를 통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제도적으로 해결되었을 뿐 미봉책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부패와 타락은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시기에 교회 개혁에 몸을 던지며 헌신했던 위대한 분이 있습니다. 14세기에 활동했던 영국의 존 위클리프, 네덜란드의 헤라트 후로터, 반수도 운동을 펼친 사람이에요. 15세기의 보헤미안의 얀 후스, 11,369가 아니고 일자 하나 지우세요. 1369를 그래서 1415년, 15년에 이제 화양당에 죽죠. 교회 역사가들은 이분들과 앞서 소개한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는 1452년에서 1498년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전종교 개혁자라고 불립니다. 이들 중에 이제 연도를 보세요. 제일 먼저 활동했던 사람이 14세기의 존 위클리프입니다. 자, 샛별, 모닝스타, 더 모닝스타,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얘기하죠. 존 위클리프. 정명석도 뭐라고 불리는 줄 아세요? 정명석도 샛별이라고 불립니다. 왜 샛별이라고 불리는 줄 아세요? 지금 위클리프가 샛별이라고 불리는데 영권이 세속권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샛별이라고 불립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감추고 있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자국으로 읽지 못하게 했어요.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그때 읽었던 성경은 라틴어역, 불가타, 누가 이거 쓴 거죠? 번역했죠? 불가타, 초대교회 성경만 읽도록 했는데, 네? 히에로니무스. 예배와 설교도 라틴어 설교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초로 성경을, 영어 성경 번역한 사람이 존 위클리프가 등장합니다.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원어 성경은 나중에 나옵니다. 윌리엄 틴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존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세교회 말기 로마 가톨릭교회는 영국 모든 재산 중 3분의 1 소유할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이를 탐하여 너도나도 성직자가 되는 바람에 전체 인구의 50분의 1이 성직자일 정도였습니다. 엄청나죠? 성직자가 되면은 그 당시는 봉건제도라 귀족 이 계급이 기사계급, 농민계급 이게 철저했거든요. 신분 상승이 되질 않았어요. 근데 성직자가 되면은 신분이 막 뛰어가요. 왕도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도 성직자가 되면 교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분 상승이 막 되기 때문에 서로가 사제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민이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성직자였기 때문에 성직자의 길을 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직자가 되면 누구든지 감독, 대감독, 총대감독 또는 추기경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추기경은 이제 교황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국가별로 한 명밖에 없습니다. 존 위클리프 학창시절 영국의 북부 지역 오크셔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크셔 출신에서 오크셔의 마을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사제. 1066년에 프랑스의 남부 지역에 노르망디 있잖아요. 상륙작전을 했던데 노르망디를 정복했던 정복자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을 정복하고 윌리엄 1세가 됩니다. 영국에서 왕이 돼요. 그래서 프랑스의 노르망디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영국에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영국에서 불어를 사용했겠죠, 당연히. 불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옛 섹스너가 있었는데 노르만의 프랑스어와 원래 사용하고 있던 섹스너 영어가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민족, 두 언어가 원래가 있었는데 11세기에는 위클리프 때는 한 200년 후죠. 이 두 언어가 영어라는 지금의 영어로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혼합되어서 지금의 영어로 정착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두 민족, 두 언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배경인데 이것을 배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13세 때 옥스퍼드에 있던 머튼 대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우린 지금 뭐 대학교 하면은 하나의 대학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여기는 단과 대학이 많아요. 뭐 킹스, 뭐 무슨 대학,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에서 여러 가지 단과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옥스퍼드라고 부르지 않고 트리니티 대학, 뭐 퀸즈 대학,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불러요.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옥스퍼드 대학 내에는 머튼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은 아퀴나스하고 던스 스코투스 작품을 대합니다. 캔터베리 감독이자 당시 최고의 학자인 토마스 브라드 워딘, 이 사람의 별명은 신호한 박사였습니다. 왜 캔터베리 감독이 영국 전체 성경의 대주교죠? 캔터베리 대주교가 왜 영국 전체를 이끄는 최고의 총대주교죠? 캔터베리가. 왜? 지금도 그렇죠. 왜 그러죠? 초대교회, 중세교회 무슨 일 있었죠? 예? 캔터베리가 예? 그래,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맞아요. 첫 전도지야 캔터베리라 그랬습니다. 시골이에요. 그런데 캔터베리가 영국 전체 총대주교입니다. 이 캔터베리 감독이라는 것은 영국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영적인 최고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 그 사람이 토마스 브로드 워딘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교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통해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 또 어거스틴의 신학을 배웁니다. 또 프란치스코 다시스의 작품을 접하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던 중 1347년에서 1350년 사이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휩쓸었을 때, 영국에는 1340, 섬나라잖아요. 1348년에 흑사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국 전체의 2분의 1의 인구가 흑사병에 걸립니다. 흑사병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들은 미신과 기적에 매달리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당시 유럽 인구가 3천만이었는데 흑사병 때문에 3분의 1, 1,0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목회자 시절. 당시 기독교는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교리,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어요. 뭐만 있었냐면 의식, 전통, 미신적인 것, 이런 것만 있었어요. 이런 걸 의지했어요. 병까지 있으니까, 흑사병까지. 설교는 없습니다. 설교가 있다면 전통적인 어떤 관습 이야기, 전승, 전설, 기적 이야기만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가르치는 것만 했어요. 그런데 위클리프는 보십시오. 옥스퍼드에서 목회자가 되어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요 단어에서 설교도 했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는 단어에서 이 사람 봐라. 그 당시가 어떤 사회인데 설교를 하고 가르쳤어? 교리를 가르쳐? 주교는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던 때였습니다. 대중적으로는 이적, 기적, 전승, 설교를 했다면, 설교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강조하던 때에 설교했고 가르쳤다고 나옵니다. 여기서의 경험인 교리 논쟁을 뛰어넘어 교회의 개혁을 주도하고자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이 성경에 위배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성경을 가장 최고의 권위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크셔의 행정장관인 랭커스터 공작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이 위클리프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있었는데 에드워드 3세 왕이었거든요. 당시 그 사람의 왕자, 장자왕, 그러니까 황태자죠. 흑왕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갈 때 흑색 갑옷만 입었다라고 그래서 흑왕자라고 불렸는데 이 사람과 친했습니다. 그리고 랭커스터 공작, 그리고 헨리 퍼시경도 위클리프를 지지했습니다. 비판하니까 교황이 주교가 말하는 거 야, 교리소교 하지 마. 근데 가르치니까 성경적인 것이 가장 최고의 권위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이들의 적은 누구입니까? 위클리프의 적은 대주교 교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주교는 위클리프의 성직욕을 박탈해버립니다. 그런데 정치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정치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왕자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이야기합니다. 논쟁자 시절 그는 복음에 대해 크게 확신했고 영국교회에 종속시키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반감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신적 지배 또는 신적 통치권에 대하여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시민적 지배 또는 이건 시민 통치권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이렇게 번역돼서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책에 이제 그게 있죠. 그는 지도자가 신앙이 없을 때 그 직책 특권들을 합법적으로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당시 감독이라든지 수도원 원장은 어떤 사람들이 신앙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정치적인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선 청지기가 죄를 저질러 신적 특권을 몰수당했다면 교황이 그의 세수적 소유물도 상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상에 대해서 랭커스터 공작은 흐뭇해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의회에서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정치인은 종교인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왜 랭커스터 공작이 영국 의회에 이 위클리프를 세웠을까요? 보십시오. 당시는 프랑스와 100년 전쟁이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100년 전쟁. 이제 계속 일었던 전쟁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가끔씩 종종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100년 동안. 그 밑에 각주 258 보십시오. 에드워드 3세가 일으킨 전쟁이에요. 근데 에드워드 3세, 아까 얘기했지만 어머니가 프랑스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3세는 의회를 열었습니다. 프랑스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노르만 정복 이후에 정복자 윌리엄이 프랑스에서 살다가 노르망디에서 살다가 영국을 정복해서 영국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예가 에드워드 3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랑스 땅이 영국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 사람이 가서 영국을 정복했으니까 영국 땅이 프랑스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황이 당시 70년 바벨론 유수처럼 교황층이 어디에 있었냐면 아비뇽에 있어요. 프랑스. 그렇다면 교회에서 거둔 모든 세금은 어디로 가죠? 영국에서 거둔 모든 세금은 프랑스로 가요. 지금 100년 전쟁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 세금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영국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프랑스는 전쟁 물자를 만들어내서 영국을 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국에서 세금을 교황에 바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클리프는 교황에게 적대적인 관계고 교황에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황의 주교의 그 자리를 박탈해야 된다고 지금 외치고 있으니까 의회에 당연히 세워서 연설을 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 중인데 세금을 아비뇽에 갖다 주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프랑스에 어떻게 갖다 줘요? 100년 전쟁인데 영국과.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항거했던 그의 주장은 대중의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책이에요.
그 이유는 정쟁 경비가 엄청나게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소유한 영역에는 어떠한 세금도 거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추기경도 교황도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거둔 세금을 적국에게 갖다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 사람들이 이걸 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프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 세워가지고 정치인들이 이 사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황 입장에서 이제 교황이 두 명이죠. 아비뇽의 교황이 있고 로마의 교황이 있습니다. 로마 교황 우르바나 6세는 이 프랑스 아비뇽 교황은 클레멘트 7세입니다. 6세는 이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상에 대해서 18가지 오류를 지적하는 5가지 교서를 1377년에 발표합니다. 다음에 로마로 오라는 소환장을 보냈지만 위클리프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글을 써서 교황에게 보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신앙을 로마 교황에게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완전히 알릴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어떤 신앙이냐면 성경만이 유일한 신적 권위를 가졌다는 신앙입니다. 인간의 전승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전통이라면 그는 이런 신앙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용해야 할 것이며 만일 잘못이 있다면 그는 그것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황에게 지금 이 말하고 있어요. 당신 잘못됐다. 당신 수정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의 몸이고 이 복음을 직접 주신 넷째 줄, 다섯 줄,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십니다.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율법은 성경 어느 부분보다 뛰어납니다. 만일 로마 교황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가장 높은 대리자라고 한다면 교황의 지상권이 거짓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결정한 것이죠, 이거? 교황의 지상권. 화채설을 결정한 사람 이노첸조 3세 때 결의했습니다. 1215년 4차 라테란 회의에서 이때 결정한 사상은 화채설, 고해성사, 이단 척결, 그리고 5차 십자군입니다. 이노첸조 3세 가장 교황권이 강력했던 이노첸조 3세하고 붙었던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혹시 기억나세요? 네, 영국의 존왕. 이때 소설이 다 거짓이요, 소설. 로빈 후드. 네. 존왕 때입니다. 그 형이 누구죠? 윌리엄. 네? 윌리엄이 아니고 리처드 사자왕 리처드. 그 리처드는 이제 형이 왕이어야 되는데 십자군 전쟁에 와서 전쟁하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그 동생인 존이 왕을 하다가 교황하고 붙어가지고 지죠. 이노첸조 3세. 그래서 세금을 그때부터 교황청에, 로마 교황에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교황청에. 지금까지 지금 계속 내려오는 건데 이제 위클리프가 반대하는 거예요. 자, 밑에서 6째 줄. 모든 것을 볼 때 교황은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자도 아닙니다. 성자도 아닙니다. 교황이 죽으면 성인으로 추대가 되거든요. 자당스럽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이런 오류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황은 세속 권력에 일시적 권력을 맡겨야 하고 성직자들을 권면하는 일에 종사해야 합니다. 그러니 교황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이단위로 정지하고 사제권 박탈시키고 불태워 화형시키는 거죠. 이단자들은 교회 없습니다. 교회 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함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유기된 자들이 이단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듭니다. 특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교황을 향해서 교황이 유오하다, 무오가 아니라 유오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자, 개혁자 시절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회를 거리를 둔 위클리프는 처음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권위의 문제, 무엇의 권위가 있는가 논쟁했지만 이제는 진리와 기독교 신앙의 본질 문제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자연적 이성이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진리 문제로 나갔는데 배교론, 성찬, 성난촌론이라는 소 논문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미사에 포함된 우상 숭배와 미신적 행위를 공격합니다. 어느 인간도 미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설이죠? 화채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29장 6항에 화채설을 부인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 화채설은 단순 교리 자체를 부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임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당신은 흑사병이 유행하던 때라 이적과 능력을 중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가상적인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참된 사제라고 목사라고 이야기할 때 이적을 일으키느냐 못 일으키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 당시는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 위클리프입니다. 처음에 옥스퍼드 출신이라 위클리프가 옥스퍼드는 위클리프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위정자들도 지지했다고 나왔죠. 나중에는 옥스퍼드도 그렇고 위정자들이 위클리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집례자와 성과 상관없이 성체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받게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건 인요론, 사요론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면죄부에 대한 사상, 하나님의 선물을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보답 용서를 공격했습니다. 위클리프는 교회에 대한 날을 세웠는데 1378년 저술한 교회에 대한 저설에서 불가시적 교회, 하나님에게만 알려진 교회, 가시적 교회, 제도적 교회를 구별했습니다. 불가시적 교회만이 참된 교회, 이거 그리스도만이 그 몸의 머리이지 로마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아님을 분명하게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분열의 시기, 교황이 3명, 두세 명의 교황이 로마 교황이 정치적으로 혼란을 빚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참된 교회에 대한 견해를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황에게 헌금을 해야지? 지금 교황이 두세 명이잖아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아무래도 보내지 말자. 위클리프가 그걸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존 왕 때 세워진 그 이노첸조 3세와 대결해서 져가지고 세워진 그 법령을 무슨 법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금을 로마 교황 측에 매번 바치게 되고 무슨 법령이죠 그게? 마그나 카르타. 네, 대원장. 이것이 지금까지 유효가 됐는데 보내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샛별 시절 영국 교회는 로마 교황을 거부하고 아비뇽 교황을 누구를 지원하겠습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프랑스 아비뇽 교황을 지지 당연히 안 하겠죠. 교황을 지지한다면 영국 교회가 로마 교황을 지지하겠죠. 또한 로마 교황은 보헤미아로 세력을 넓히고 그들에게 아비뇽 교황을 지지하는 프랑스와 동맹을 끊으라고 명했습니다. 영국과 동맹을 맺으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건한 보헤미아의 공주 안나, 앤이 영국왕 리처드 2세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보헤미아 학자들이 옥스퍼드 와서 학문을 배우면서 위클리프의 성경의 진리를 접하고 보헤미아의 위클리프 사상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헤미아의 지도자, 이때는 학생이 있어요. 야누스가. 야누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후스가 죄명이 뭔지 아세요? 위클리프 사상을 지지하는 자. 그래서 1405년 이단위로 정죄가 됩니다. 위클리프가 세상을 떠나고 30년 후에 야누스는 45개 제목으로 이제 검거가 되는데요. 복음의 진리를 위해 순교함으로 주님께 올리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누스를 1414년 이제 콘스탄트 종교에서 이단위로 정죄하고 화형시킵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죽었던 위클리프의 시선을 다시 꺼내가지고 불태워 화형을 시키고 강가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야누스를 위클리프의 사상을 따르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로 1521년 독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보름수에서 위클리프 사상을 따르는 이단자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진리를 재발견한 선지자였습니다. 라이프치히 종교회의에서 루터는 얀 후스가 이단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라이프치히로 대학으로 루터를 소환해 냅니다. 왜 루터를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소환해서 종교재판을 거기서 했을까요? 왜냐하면 프라하 대학에서 야누스가 독일 사람들, 독일 학생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프라하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1409년에 세운 대학이 라이프치히 대학입니다. 그래서 얀 후스를 증오하고 라이프치히 대학 사람들은 얀 후스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얀 후스의 후계자라고 불리는 루터를 그래서 라이프치히로 대학으로 불러서 거기서 재판을 열게 됩니다. 라이프치히에서 하게 되면은 야누스를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야누스의 후계자라고 불리는 루터를 정죄할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 루터를 옹호합니다. 그리고 루터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벙찐 거죠. 자신들의 계산이 안 맞았기 때문에. 자, 번역자 시설. 자국어 성경은 12세기에 왈도파가 먼저 합니다. 프랑스어로 먼저 번역해요. 루터가 먼저 번역한 것은 아니에요. 위클리프가 라틴어 불가타를 번역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틴들은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에서 원어에서 영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라틴어에서 번역합니다. 위클리프. 그래서 위클리프 성경은 1392년에 완성됩니다. 아직 인쇄술이 발전된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클리프 성경은 손으로 씁니다. 당시 교회는 신자가 성경을 소지하는 거, 읽는 거 금했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언제 처음 나온지 아세요? 그러면 영어 성경은 1382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한국어 성경은 존 노스 등이 번역한 중국어에서 번역합니다. 1877년에 번역한 것이 처음입니다. 낙권 번역입니다. 그리고 1911년에 성경 전서가 처음으로 출간됩니다. 그전은 낙권 성경이었고. 그럼 중국은, 우리나라는 1911년에 성경이 처음 나왔어요. 그럼 중국은 성경이 출판된 것은 1822년입니다. 스페인은 1569년에 성경이 처음 나왔고 이태리는 1603년입니다. 영국은 지금 1382년. 신약은 1380년이고 구약이 1382년입니다. 자, 번역자 시절.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합니다. 1381년 존 위클리프는 성찬론에 대한 12개의 항목을 발표합니다. 그러자 영국 고위 성직자들이 발끈합니다. 당연하죠. 옥스퍼드 대학교 총장은 그 글에서 이단성 있는 부분을 발췌했지만 누구도 그의 확신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자신의 견해를 변호하기 위해서 왕에게 청원합니다. 1382년 캔터베리 대감도 윌리엄 커너테이는 런던에서 귀족들의 모임을 열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참석자들은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이 천재지변을, 이 회의를 가리켜서 종교회의라고, 지진종교회라고 불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단성을 보인 죄목 10가지와 교회 질서에 대한 14가지 오류를 지적합니다. 하지만 모두 일치를 보지 못하고 난항을 겪습니다. 같은 해 11월에 옥스퍼드에 대해서 종교회의를 열었으나 그를 출교시키지 못했습니다. 귀족들과 의회가 아직은 그들을 위클리프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밑에서 6째 줄, 영국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위클리프는 동료 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불가타를 영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은 위클리프 삶에서 가장 빛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성경 번역에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히에로니무스가 5세기에 번역한 라틴어 성경만이, 불가타 성경이 유일한 성경이었어요.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고수했습니다. 사실 이 성직자도 읽을 수 없었던 그런 성경입니다. 라틴어를 읽지 못하니까. 그래서 미신적 신앙이 가득했습니다. 흑사병이 또 유행했으니까.
위클리프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이므로 누구든지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넘겨서 그래서 1382년에 성경 번역을 시작해서 1395년에 완성했습니다. 이 성경으로 인해서 롤라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롤라드 운동이 뭐냐면은 중얼거리는 자들, 수다 떠는 자들이란 그런 뜻인데요. 롤라드는 위클리프를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롤라드 지도자가 누구냐면 군대의 지도자였던 존 올드 캐슬경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화형당합니다. 웨일즈에 붙잡혀서. 이름은 코드박 백작입니다. 코드 한 백작. 롤라드 파가 지지했던 것이 성상숭배 반대, 순례, 성지순례 반대, 성내전, 로마 카톨릭의 성내전 반대였습니다. 15세기에 헨리 4세가 화형식을 처음으로 이단자들에게 처하도록 법령을 개정합니다. 처음 적용된 사람이 롤라드 파였습니다. 그 시작이 위클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롤라드의 주장은 이것 외에도 독신제도 폐지해야 된다. 이제 성직자들 세속 관직 겸임 금지해야 된다. 물질의 신성화를 금지해야 된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 폐지해야 된다. 화칫을 폐지해야 된다. 교회가 예술 장식에 대해서 돈을 주고 헌금 받아가지고 예술 장식으로 교회를 다 했거든요. 이것을 없애야 된다. 고해성사 없애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귀족층들이 롤라드파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귀족들은 다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종자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영향을 보헤미아까지 영향을 받아서 보헤미아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세속군주들은 정치인들은 종교인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용해서 협박하고 절충하고 자기 지위를 향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적당히 공존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통해서 롤라드 운동, 동시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순회 설교자를 보내는 사역도 병행했습니다. 이때 보낸 순회 설교자들을 롤라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성경만이 아니라 다른 기독교 지리에 관한 소책자를 가지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런던에 가장 많았습니다. 롤라드파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1395년에 영국 교회 개혁이라는 12개 조항을 작성하게 됩니다. 영국 교회 개혁 12개 조항. 위클리프는 많은 제자를 두었는데 옥스퍼드 출신 제자들을 비롯해서 의에 주르고 목말랐던 사람들을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는 루스워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옥스퍼드에서 이제 쫓겨나서 이제 왕이 영지로 준 땅이 있습니다. 루스워스라는 시골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서 계속해서 롤라드파가 이 루스워스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롤라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영국, 스코틀랜드 곳곳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는 사도적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시 영어 성경 읽는 것 사형당했습니다. 소지하는 것도 사형당했습니다. 재산 몰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어로 설교했고 복음을 번역했고 성경을 전했습니다. 사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했습니다. 이런 사역이 7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자, 위클리프가 1384년 마지막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롤라드 운동은 순전한 복음이 여러 곳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물론 핍박도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1400년 초 16세기까지 활동을 합니다. 200년간 활동을 하죠. 롤라들은 잔인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영국과 스코틀랜드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할 때 그들의 피가 거름이 되어 진리의 복음은 더욱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406년에 롤라드파 운동이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위클리프 교리가 정지됩니다. 성경 번역이 금지된 겁니다. 거리 순례 1409년에 거리 순회전도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1415년에 콘스탄트에 의해서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지하고 3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을 묘지에서 파내서 화형을 시키고, 그리고 야누스를 위클리파를 따르는 자라고 하여 화형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신앙은 항상 빼앗깁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항상 소수입니다. 이단자는 항상 정치인과 결탁을 해서 부를 늘리고 세력을 넓힙니다.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자를 항상 이단으로 몰아가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정통은 끝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진리를 고수하고 교회를 지킵니다. 이단자들은 몇천 명, 몇만 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몇만 명, 몇천 명 이단자들은 숫자가 한 100명 정도 줄어들어도 그들은 염려하고 무너질 것처럼 돌변합니다. 그러나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상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상황적입니다. 사회적인 어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정통은 인내와 섭리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소망 가운데서 이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위클리프와 롤라드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대 아타나시오스,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타나시오스는 삼위일체 니케아 전통신앙을 고수했던 위대한 교부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46년간 목회하면서 23년 동안, 이 사람이 정통인데 니케아 교회에서 정통으로 인정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도망자 생활해요. 아리우스라는 이 이단자는 오히려 정통인 것처럼 부를 누리고 편안히 잘 싸웁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오스는 정통인데도 불구하고 6차례 추방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정통교를 고수하여 우리에게까지 전해줬습니다. 그의 별명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로 불렸습니다. 이런 면에서 위클리프는 당다의 아타나시오스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서방의 아타나시오스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는데, 초대교회 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힐라리우스 또는 일레드 드 뿌아띠에라는 사람입니다. 뿌아띠에 출신, 뿌아띠에, 일레드 드 뿌아띠에. 이 사람이 아니란 아리우스파를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와 대적한 사람 아타나시오스와 서방교회에서는 일라르드 뿌아띠에 또는 힐라리우스. 그는 교황의 횡포와 추기경의 강포와 고위 성직자들의 협박에 홀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도 두려움을 아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웠기 때문에 외로움을 견디면서 종교개혁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리라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이 길이 진리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중풍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그 중풍으로 죽습니다. 뇌출혈을 걸려가지고. 근데 죽기 얼마 전에 위클리프에게 감독이 당신 병에 걸렸잖아. 로마 교회에 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위클리프가 한 이야기가, 유언처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하라고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보다 그리스도에게 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가 남긴 말입니다.